복을 부르는 5가지 기. 첫 번째,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어부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자 안드레는 과감히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갔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배반감을 느끼지 않았다. 늘 예수님을 위해 누군가를 떠나보낼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때로는 친밀했던 인간관계도 기쁘게 버리고 더 복되고 찬란한 길을 위해 좁은 문을 선택해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안드레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며 당시에 메시아로 착각될 정도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을 떠나 아직 제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써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 자기 존재를 건 엄청난 모험이 결국 지상 최대의 복으로 귀결되었다. 사명을 위해 떠난 안드레도 훌륭하지만 떠나보낸 세례 요한도 훌륭하다. 세례 요한처럼 잘 떠나보내며 기쁨을 만끽하는 목회자가 많아질 때 교회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거칠 것이다. 교회는 적절히 뒷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뒷문을 막으면 일시적으로는 커지지만 동시에 질병도 커진다. 이단 교주는 하나같이 뒷문을 잠가놓고 신도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세례 요한의 위치에 서기보다 메시아의 위치에 선 것처럼 행세하며 신도를 도구화한다. 끌어모을 생각만 하고 떠나보낼 생각을 안 하면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끌어모으기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길이고 끌어모으기만 하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큰 불행이다. 선한 리더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제자를 객척자의 길로 기쁘게 떠나보낼 줄 아는 리더다. 하나님은 어느 길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뜻과 안락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복의 문도 활짝 열린다. 복을 부르는 5가지 기. 어떻게 살아야 내게 예정된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부르는 5가지의 기로 시작되는 덕목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기도.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가 불신자에게는 유치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도는 곧 응답이기에 신실한 성도에게 기도 시간은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기쁜 시간이다. 삶이 편하면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처럼 된다. 기도를 의무처럼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도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나 데이트로 알고 기쁘게 해야 한다. 결혼 전 데이트를 할 때 얼마나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가. 필자도 결혼 전에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졸면서 귀가하면 자정이 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나서 일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집으로 전화했다. 그리고 무드를 잡으려는데 아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전화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했다고 하자 아내가 말했다. 그럼 끊어요. 그래서 10초 만에 그냥 끊었다. 너무 무드가 없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불꽃도 일지 않고 큰 감흥도 없다. 결혼 전에는 상대가 목적이기에 어디를 가도 좋았는데 지금은 목적지가 목적이기에 좋은 곳을 가야 좋다. 전화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 기도 생활이 그렇게 건조해지면 복의 통로가 막힌다. 하나님은 계속 데이트하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 기도 생활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라. 2. 기쁨.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삶 자체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그때는 환경도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라는 찬송이 실감나게 불러진다. 세상에서 최고의 신비는 내가 살아있는 신비이고 최고의 복은 내가 살아있는 복이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감격하면서 어려운 현실 중에도 감사를 잃지 말라. 오래전에 살인마 무리들에게 희생된 한 사업가가 납치된 후 사정했다.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신고하지 않고 주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다시 회사에 돌아가 회사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절실한 말인가. 현재 살아있기만 하면 기회는 있고 기회가 있다면 기뻐할 만한 이유도 충분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침에 기쁜 얼굴로 등산을 떠났다. 그날 낮에 사고를 만나 저녁에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그런 사별의 아픔으로 절망적인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현실에서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아있다면 그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지 말고 늘 기뻐하며 살라. 3. 기운. 사람의 위로를 너무 바라지도 말고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운을 내라. 어떤 사람은 남들처럼 인맥, 물질, 학력이 없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제다.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더 나아가 내게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잊지 말라. 화려한 달란트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안드레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화려한 달란트가 없었지만 남을 세워주는 마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전도자인 베드로를 전도할 수 있었다. 안드레는 질투 없이 남을 앞세우고 높여줄 줄 아는 캐릭터를 가졌다. 그가 어린이의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았기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을 수 있었다. 무엇이든 안드레의 손을 거치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손이 되라. 작은 사람은 더욱 무시하지 말라.
작은 사람을 무시하면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을 중시하면 큰 사람이 된다. 안드레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뵙고자 청할 때 빌립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제자들의 상담력을 했던 따뜻한 존재로서 화려한 달란트는 없었지만 음지에서 남을 섬겨주는 음지의 고수였다. 각박한 시대에 그런 음지의 고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월간 새벽기도 사역이 매달 큰 마이너스 중에도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소리 없이 등장한 음지의 손길 때문이었다. 달란트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라. 내게도 나의 복된 운명을 위한 최적의 달란트가 있다. 다만 그 달란트가 대중적인 화려한 달란트가 아닐 뿐이다. 소박한 달란트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면 큰 역사를 이루는 원천이 된다. 현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스스로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기운을 내라. 그리고 복된 세계를 향해 멋지게 전진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